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아주 청명하고 깨끗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바람은 많이 차가워졌지만 아직 가을을 느낄 조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 그 예뻐진 하늘을 보면은 여행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아주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네, 뭐 요즘에 그 새벽 기도회에서 그 히브리서를 이제 차례대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그 정형화된 신앙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바른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바른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 참된 믿음을 갖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이 고정화되어 있고 또 화석화된 이 통념의 신앙을 이 비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그 묵상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저를 좀 일깨워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3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뭐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사라, 야곱 등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지는 그 인물들을 열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으면서 이 하늘의 별을 봤지 실제 뭐 수많은 자손들을 직접 살아생전에 눈으로 본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이 몇백 년 뒤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민족이 될 만큼 숫자가 많아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그 자손의 약속이라든지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13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약속은 비록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룻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압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민족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살다가 당시에 이 경제 능력을 가진 시아버지 이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인 이 나오미 가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조건이 좋지 못한 신랑과 결혼을 한 거죠. 그렇다면 룻도 뭐 그렇게 형편이 또 조건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결혼을 하고 살다가 그 남편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룻은 뭐 하나 건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로 또 시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결국은 오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떤 뭐 좋은 조건을 내가 따라가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만, 자신 민족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앙관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신앙관에서 배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좋은 조건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무엇 하나 좋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룻기 1장 20절의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원래 나오미를 알고 있었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 기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돌아와서 너 나오미 아니냐? 너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하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기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나의 인생은 그냥 고통이다. 내 이름이 고통인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인생에 관한 푸념을 하는 중에도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원망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또 나쁜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모압 땅으로 그들이 옮겨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도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으로 이 시집 와준 것 자체가 자신의 가족들을 친절하게 대접해 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룻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돌아가라. 너희 집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룻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 결심이 굳건한지 17절에 또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자신의 민족이나 이 자신의 신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룻은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도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나그네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죽을 때까지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과 자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정착할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정착한 땅에 많은 자손으로 이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절실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도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유행가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푸른 초원은 내 땅이고 저 그림 같은 집은 내 집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어른들 보면은 신세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 땅 한 평도 없고 내 집 하나도 없는 이 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왔지만 룻은 여전히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룻기를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남겨준 땅이나 이 재산이 없었고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땅이나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조건이었지만 룻은 이 믿음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이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구나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룻의 믿음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나오미 가문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오벳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룻을 통하여서 이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룻이 만든 것입니다. 요즘 시대 입장에서 본다면 여자니까 남자 잘 만나서 아들 낳아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냐? 여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룻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자가 경제권이나 어떤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던 이 시대의 어떤 한계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룻은 능동적으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남편도 없이 이 낯선 땅으로 따라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나오미와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품었던 그 희망이 결국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하여서 룻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간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이 이스라엘 족보의 여자로서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지금 여기 룻기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 역사를 만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다시 말하면 실제 모양이고 아직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보일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얻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은 희망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높고 파란 하늘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오로라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네, 오로라 뒤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건데요. 이 아름다운 오로라가 있는 지역은 모두 다 추운 지방이더라고요. 점점 차가워지는 이 날씨에 너무 이렇게 움츠려 들지 마시고 이 차가워지는 이 계절을 제대로 만끽하시는 그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절기에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